자, 90쪽을 보겠습니다. 90쪽. 자, 90쪽은 인불참난 격별성이다. 그래서 이 7원 39, 210자로 구성된 지금 의상조사 법성계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7원 14구째를 하고 있습니다. 14구. 인불참난 격별성. 그러면 본문을 들어가서 공부하기 전에 우리 법우님들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보묘집 항상 수업 시간마다 옆에 모시고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래서 법성계를 노래를 한 곡 듣고, 그리고 또 이 독경으로 함께 듣고 나서 들으시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13구 9세 10세 호상즉까지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이 쭉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라면서, 먼저 능인 스님의 노래로 법성계 한 곡을 들으시고 나서 성수 스님의 독경으로 법성계를 들으면서 함께 따라서 여러분 독송도 하시고, 또 옆에 있는 우리말로 푸른 내용을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면서, 그동안 우리가 법성계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7번에 걸쳐서 했거든. 7번에 걸쳐서 그 공부한 내용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불자보묘집은 194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법성원용 모의상 제법부동 보례적 무명무상 절일체 정지소지 비어경 진성심심 극리묘 불수자상수연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종 함시방 일체진육 영여시 무량언급 즉일력 일념즉시 무량급 9세 10세 보상적 인물잡난 격별성 초발신시 변경각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 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종 원출여 부사의 우보익생만허공 충생수기 득이 시고행자 관본제 파식망상 빌부득 무연선교 장려 이가수분 득다란 이다라니 무진보 장음법계 실보전 궁자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불 구례부동 명의불 법성원용 무이상 대법우동 본래저 무명무상절일제정제소제배여경 진성김신극미묘불수자성수연사
일중일체다 중일 일축일체다 적일 일매진중 함시보 일체진중 여겨시 무량원거 적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 십세 우상적 인불잡난 격별성 조발 심시 변정가 생사열반 상공화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연 대인경 능인의 삼매중 문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속이 득이 하시고 행자환문체 파식망상빌부등 무연성교 차격의 기가수분득차량 이더런님 부진보회장은 법기실보전 공자실체중도상 구례부동 명리불 구례부동 명리보 구례부동 명리설 법성계를 불자법요집을 보면서 함께 따라서 독송했습니다. 조금 전에 소승의 휴대폰을 통해서요. 대구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지덕화 법부님께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인천광역시에 살고 계시는 무화법 법부님께서도 방금 좀 늦었습니다만 출석을 하셨네요. 두 분께도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교재 90쪽을 보겠습니다. 90쪽. 잉불 참란 격별성입니다. 방금 여러분들 그 교재 보면서 교재가 아니라 법이집 보면서 함께 법성계 독송하셨잖아요. 14구 잉불 참란 격별성. 여기서 이제 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날 잉자입니다. 이날 잉자고 잉불 참난 섞일 짭자 어려울 난자. 그래서 이 말은 완전히 섞이지 아니하고 그 말입니다. 뒤섞이지 않고 그 말입니다. 격별성이다. 이 격자는 막을 격자거든요. 달을 별자. 그래서 뒤섞이지 않고 따로따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완연히 섞이지 아니하고 각각 격별이니까요. 따로따로 이루었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섞여 있지만은 그러나 마구 흐트러지거나 뒤섞여지지는 않고 따로따로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성계는 7원 39로 내가 210자인데요. 이 39에 대한 그 이 해석을 가지고 한 구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그 본문을 잘 읽으시면 공부하시면 그 제목에 대한 그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대사 인연을 지으신 것이 오늘날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을 만날 수 있게 하심이라. 중생들에게 가장 큰 과제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함이니 왕국을 소유할 수 있는 왕의 자리도 마다하고 서가모니께서 구도의 길을 나섰다 그랬습니다. 거기 보면은 일대사 인연이란 말이 나와요. 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인연을 맺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대사 인연이다 그래. 우리가 특히 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뒤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마는 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요, 소위 한 큰일의 인연, 이것이 한자로 일대사 인연이거든요. 한 큰일의 인연, 일대사 인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는 말은요, 어떤 사람이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란 세상에서 가장 크고 또 중요한 일을 뜻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윤회의 고리를 끊고 견성 성불한다. 바로 그런 말입니다. 법화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을 청정하게 하고 모든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오직 일대사 인연을 가지고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러니까 이 경전에 따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겁전의 일이다. 아주 오래전의 일입니다. 겁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보통 생각하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몸소 보여주셨고, 또 당신의 수행법에 있어서도 고행이라든지 방일이 모두 올바른 수행법이 아님을 보여주신 뒤에 정법과 올바른 수행법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의혹에 대해서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을 하시고 열반에 드신 거죠.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부처님이 이 세상의 중생들을 제도하고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오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일대사 인연이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 이제 우리가 그 불교대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생애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래전에 배웠습니다. 이 종국에는 전 인류를 비롯하여 모든 중생을 한 배에 태워가지고 차 안에서 피안으로 건너가는 큰 방주를 마련하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열반이라는 거죠. 우리 중생들을 그 차 안에서 이 언덕에서 피안 저 언덕으로 건너가게 하는 방주를 마련하셨으니 처음에는 세상에서 내노라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부처님도 선정의 단계를 공부하셨죠. 부처님이 처음에는 그 당시 인도에서 아주 훌륭하다고 하는 내노라고 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그 선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니까 나와가지고 다시 6년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을 했어도 고행 수행이 깨달음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본인이 확연히 느끼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앙상하게 뼈만 남은 그러한 형상으로 이렇게 이제 6년 고행의 결과가 어떤 그 당신의 몸을 망친 결과가 되죠. 그래가지고 기력이 다 쇠했을 때 내란자 강가에서 그 이 수자타 여인의 그러한 그 이 우유죽을 한 그릇 이렇게 얻어서 드시고, 우유죽을 수자타 여인이 올린 공양을 한 그릇 드시고 힘을 재충전하셔가지고요, 부다가야 보리수 아래에 선정에 드셔가지고 결국은 음력 섣달 보름날 이렇게 새벽 3시에 깨달음을 얻으신 거죠. 바로 그날이 이제 부처님 성도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부처님 성도일은
불교의 4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전국에 크고 작은 많은 사찰에서는 성도일, 성도제일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만 성도일 전날에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절에 가셔가지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 모두 다 부처님 같이 깨달음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러한 이 원을 세우고 성도일 전날 저녁에 철야 정진을 하고 새벽 3시에 부처님이 이 샛별을 떠오르는 샛별을 보시고 새벽 3시에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가지고 새벽 3시까지 절에서 철야 정진을 하고 새벽 3시 반에 새벽 예불을 드리고 휴양을 하고 각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정진법회를 합니다만 불심사에서도 무참부교대학 카페라든지 또는 제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불교 인터넷 음악방송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만 불심사에서도 성도일 전야니까 1월 23일 화음주 화요일입니다. 저녁 예불과 더불어 입제식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새벽 3시까지는 여기에서 계실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요. 해마다 자정까지 이렇게 정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불심사의 금년 부처님 성도일 전야 정진법회에 동참하실 분이 계시면 저녁 6시까지 오시면 여기서 일찍 오십시오. 5시 정도 오시면 저녁 공양을 함께하고 저녁 예불을 모시고 입제식을 하고 성도의 의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 108배 정진과 그리고 명상의 시간을 갖고 천수다란이 21독을 하고 그리고 성불의 타종을 12시에 하고 휴양을 하는 그러한 그 정진법회에 참여하실 분들 하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 가장 밑에 쪽 보겠습니다. 90쪽 가장 밑에 줄이요. 언제나 향상일로의 구도길에서 이것이 마지막 단계인지를 스스로 점검하시고 그랬는데 이 향상일로의 구도의 길이라고 그랬죠. 향상일로라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성취를 하게 되면 비로소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불보살림의 자비의 원력을 실천하는데 이것을 향상일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91쪽 보겠습니다. 비록 어렵게 얻은 경지일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님을 알면 과감히 버리고 또다시 공부에 매진하셨다. 부처님 얘기입니다. 부처님 수행할 때의 부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간 육체의 한계에 다다르는 극심함으로 온몸은 살과 뼈가 달라붙어서 마른 뼈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어두운 둥굴같이 생긴 퀭한 두 눈은 마치 미라처럼 흉측하게 변했고 온몸의 힘줄이 극명하게 보일 정도로 수행은 이미 6년이란 혹독한 세월 속에서 고행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우리가 부처님 고행상을 보면 방금 여기서 표현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이렇게 아주 뼈만 피골이 상접했다고 그럴까 뼈만 이렇게 남아있고요. 막 그 이 눈이 휑하니 이렇게 미라처럼 흉측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러한 고행으로는 절대로 득도할 수 없음을 알아차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6년의 고행이나 반대로 왕궁에서 물질을 추구했던 쾌락으로서는 그 어떤 진리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지만 애착하지 아니하고 슬프지만 비탄에 빠지지 않는 양극단을 여의는 중도를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부처님 깨달으신 것은 바로 중도를 깨달으신 거예요. 부처님은 고행이라든지 아주 극과 극을 양극단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출가 전에는
그 호화스러운 왕궁의 태자로서의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고, 출가해 가지고는 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극심한 고행의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그 고통을 또 본인이 겪으시고, 그러니까 이 양극단에 이렇게 삶을 사신 분이 부처님인데, 바로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는 바로 고행도 또 쾌락도, 고행이나 쾌락으로는 어떠한 진리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부처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다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양변에 이렇게 치우치지 않는 가운데 중도의 가치관을 불교에서는 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힘든 고행을 접고 강가로 나와서 몸을 씻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드시고,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고행을 접으시고 강가로 나와서 몸을 씻었다고 그랬는데, 이 강이 바로 내란자 강입니다. 내란자 강가에서 목욕을 하시고 몸을 씻고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여인으로부터 우유죽을 받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해서 다시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셨다 그랬는데, 이 내란자 강가에서 수자타 여인의 유미죽 공양을 받으셨죠. 유미죽. 우유에다가 쌀가루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인 죽입니다. 그 우유죽을, 유미죽을 공양을 받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가지고 다시 이제 부다가야의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 길상초 위에서, 길상초는 풀입니다. 차풀. 길상초 위에서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어요. 왜 그러면 일반 풀이 길상초라고 이름을 하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 앉으신 자리가 길상, 길하고 상스러운 풀이다 그래서 길상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길상초라는 것은 실제 있는 풀이 아니고 그러한 의미를 붙여서 길상초라고 하는 겁니다. 이윽고 안반수의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드셨다. 안반수의 수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안반수의 안나반나 수행, 출입식 수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마타 수행입니다. 사마타 수행. 숨을 들어 마시고 내뿜는 출입식, 들어 마시고 입출, 그런 입출식념인데, 사마타 수행으로의 호흡관 수행을 안반수위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길상초 아래에서 가부좌를, 길상초 위에서 가부좌를 들고 앉으셔가지고 안반수위, 사마타 수행으로 호흡관 수행을 통해서 선정에 드셨는데, 선정에 들어가지고 부처님이 숙명통이 열리고 천안통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숙명통, 천안통, 천이통 등등 우리가 육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통. 이 불교의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아주 무해자재하고 걸림이 없고 자유자재로 초인간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6가지의 신통을 육신통이라고 합니다. 육신통. 소위 도를 통하면 6가지 신통력이 생긴다고 그래요. 신족통,
자기가 생각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마음대로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신통력과 또 마음대로 자신의 형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족통인데, 지금은 이제 뭐 그런 분이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 그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설화라든지 또는 전설 따라 삼천리라든지 뭐 이런 그 이 드라마라든지 또 전해져 오는 설화책을 보면은 옛날 도인들은 신족통을 다 얻어가지고 축지법으로 거리를 막 좁히는 거예요. 축지법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면 충청남 보령시 웅천은 불심사에서 부산 금정산을 가는데 축지법으로 그냥 반나절에 갔다든지, 또 지리산 일대에는 자료를 보면은 개운선사라고 유명한 선생이죠. 개운선사의 신족통에 얽힌 여러 가지 설화가 지금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신족통, 대표적인 육신통이 하나잖아요. 그 다음 천안통, 세상의 모든 것을 이 거리, 원근, 멀고 가까움에 관계없이 다 훤히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심사에서 지금 이 승방에서 제가 모니터만 쳐다보고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도 지금 이 시간 서울에서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법우님들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천안통입니다. 천안통. 세 번째는 천이통. 보통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세간의 소리를 듣는 능력인데, 소위 하늘 천상계의 그러한 소리를 듣는 능력이 천이통입니다. 천이통. 이 세계적인 음악가인 그 모차르트 같은 분은요, 음악의 천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이 소위 천이통 비슷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타심통인데,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소위 선악을 모두 아는 능력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타심통이 열린 사람하고 대화할 때는요, 생각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숙명통입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과거라든지 그 생존의 상태를 모두 아는 것, 소위 사람의 전생을 아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생을 알면 현생까지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누진통인데, 번뇌를 모두 끊어서 셀루자, 달진자, 통할통자입니다. 번뇌를 모두 끊어가지고 두 번 다시 미혹의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이 가민토,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 가민토가 미혹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이 인간 세상에 태어나지 않으려면은 번뇌를 다 끊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모두 끊어가지고 두 번 다시는 사바세계에 태어나지 않게 되는 상태. 이것이 바로 누진통인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누진통, 물론 이제 육신통 가운데 앞에 말씀드린 다섯 가지의 신통력, 신족통, 천안통, 천이통, 타심통, 숙명통은 의도도 얻을 수 있고, 특수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면 또 얻을 수 있지만, 누진통만큼은 부처님이나 또는 아라한의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누진통은 아란이나 부처님의 경지에 오른 사람들만이 이렇게 누진통이 열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숙명통에 나온 얘기라서 잠깐 육신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91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부처님이 선정에 드셔가지고 이제 숙명통이 열리고 천안통이 열렸고, 그리고 새벽별이 뜰 무렵이니까 이제 샛별이 뜰 무렵, 새벽 3시라고 그럽니다. 새벽별이 뜰 무렵에 우리 인간의 고통의 원인인 집착,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고,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단이 도라고 하는 고진멸도의 사성제를 부처님이 깨우치셨습니다. 이 고진멸도 사성제는 부처님께서 이제 깨달음을 얻으시고 초전법륜, 가장 먼저 교진열을 비롯한 그 4명의 수행자들에게 법을 설하신 내용이 바로 고진멸도 사성제입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그 새벽별이 뜰 무렵에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며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단이 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야기하면 마지막에 도성제, 그 고통을 소멸시키는 수단이 바로 이제 도인데, 그 도성제의 8정도지요. 8정도. 사성제와 8정도에 관해서 여러 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새벽별을 보시고 깨우친 것이 바로 뭐냐면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깨우치시면서 일체 번뇌를 끊고 누진통이 열린 겁니다. 누진통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번뇌가 소멸해서 비로소 해탈 열반에 드셨다. 이 부처님께서 이제 마침 다음 주가 성도일입니다만 성도하신 그 내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고성제, 사성제에 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이 사성제는요, 제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깨우침. 그래서 4가지의 높은 진리, 4가지의 고귀한 깨우침,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고진멸도의 4가지를 설하신 부처님의 최초의 법문을 우리는 초전법륜이라고 그럽니다. 먼저 고성제는 우리 인생의 현실은 다 고다. 그래서 경전에서는 8가지의 괴로움을 들고 있잖아요. 저녁이 되니까 목이 막 잠겨버리네요. 경전에서는 8가지 괴로움을 들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생로병사, 자연의 섭리지요. 그리고 애별리고, 그 다음에 원증이고, 그 다음에 구부듣고, 그 다음에 오온성고. 이 말은 생로병사와 애별리고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과 이별해야 되는 괴로움입니다. 이 괴로움도 만만치 않습니다. 반대로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도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이것이 원증이고입니다. 원증이고. 그 다음에는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것도 괴로움이잖아요. 이게 구부득고입니다. 마지막에는 오온성고인데
안입이 설신에 집착하는 괴로움.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가 바로 고성제인데, 우리 불교에서는 괴롭다고 말할 때 그것이 인생에서의 행복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부처님은 일반적으로 물질적, 정신적인 여러 형태의 행복을 인정하셨습니다만, 그러한 행복을 인정한 뒤에 그것은 무상하고 괴롭고 또 변하기 쉽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적인 측면에서의 괴로움이라는 것은 뭐냐면, 무상한 것은 무엇이든지 괴롭다는 속성을 가졌다 하는 의미에서 괴로움입니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집, 모을 집자거든요. 괴로움의 집이라는, 고집이라는 성제는요, 위에서 말씀을 드린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는가의 이유를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경전에서는 집성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재생의 원인이 되는, 그것이란 집이거든요. 재생의 원인이 되는 가래로서 격렬한 탐욕에 묶여 있으며 여기저기 새로운 기쁨을 찾아 나선다. 다시 말해 그것은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이게 요괴입니다. 요괴. 욕심욕자, 탐욕할 때 사랑했자, 요괴. 감각적 말초신경적인 쾌락에 대한 갈망, 유예,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갈망, 무유예, 존재하지 않는 것에 관한 갈망. 또 인간에게 온갖 괴로움과 윤회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다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탐욕이나 욕망이나 가래,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집성제는 바로 이렇게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생기는지, 발생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유를 밝혀주는 겁니다. 멸성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멸할멸자지요. 이 괴로움의 원인이 사랑과 탐욕 등에 있다면 그것을 소멸을 통해서 우리가 괴로움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모든 본류의 속박에서 해탈하고 생사를 추월해 가지고 불생불멸의 진리를 체득한 경지가 멸성제고, 마지막에 도성제는 소위 말하면 열반에 이르는 방법, 실천 수단입니다. 8가지 수행 방법이고 이것이 8정도 수행 방법이잖아요. 8정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8정도는 정견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8번째 정정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8정도에 관해 설명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좀 줄이고 92쪽에서 네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92쪽의 두 번째 단락. 대반열반경에 따르면 부처님은 승단을 조성하려고 결코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승단이 그에게 의지하는 것도 원하지 않으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적 사건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이 오늘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활발하게 살아있음을 피부로 역력히 느낄 수가 있다. 이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미래를 예견하여 10세를 중심으로 9세를 한 몫에 꿰었으니 각각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나옴이 자유로우시기 때문이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법신의 자리에서는 이미 시공간을 소통함이 자제하나 중생계에서는 각각의 시간은 정밀하여
인과의 모습으로 드러나면 한치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의 행위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전생을 알고 싶은가? 또 미래를 알고 싶은가? 전생을 알고 싶다면 그대의 오늘을 보라. 그대의 앞날을 알고 싶거든 그대의 오늘을 보라. 그러니까 오늘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내는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과거의 나의 결과지요. 오늘은 과거의 나의 결과예요. 그러면 미래는 어때요? 오늘의 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나의 생각과 행동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과 또 어떻습니까? 생활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생각, 과거의 나의 행동의 결과가 오늘의 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생활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1년 뒤, 2년 뒤, 5년 뒤, 먼 훗날 10년 후에 나의 모습이라든지 나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긍정적인 사고 또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면 그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거든요. 그러면 오늘을 성공적으로 살면 나의 미래는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마는 그 자바함경에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욕지 전생 사면 금생 수자시요. 욕지 내생 사면 금생 작자시다. 많이 들으셨죠? 자바함경에 나오는 부처님 말씀이에요. 욕지 전생 사면 금생 수자시라. 이 말은 뭐냐면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면 금생 수자시, 금생에 겪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여러분들 그 전생이 궁금하시면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전생의 나의 모습이에요. 욕지 내생 사면 금생 작자시라. 다음 생, 내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짓는 업이 바로 그것이다. 그 결론은 오늘 금생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공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욕지 미래 선찰이연이다. 욕지 미래 선찰이연이다. 미래를 알고자 하면 욕지 미래지요. 선찰이연입니다. 이미 그러하였음을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명경 소위 차량, 왕고 소위 지금이다. 밝은 거울은 모양을 살피는 것이요, 지나간 옛일은 현재를 아는 까닭이 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92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좀 부연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래를 알고 싶으면 현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떠한지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지금의 행위가 나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이다. 별도로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격려하는 정도이지 희망이라는 것이 일상과 달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현재 만족스럽지 못한 마음 상태가
미래에 대해 희망이라는 단어로 마음속에 막연히 부푼 그림을 채워놓고 스스로를 기만하기 때문이다. 희망이란 이미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지금 93쪽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입니다. 93쪽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내가 내 깊은 마음속에서 꺼내 쓰는 것이다. 그러니 현재에 집중하라. 현재에 집중하면 할수록 일념으로 무량한 행복감을 느낄 것이다. 불학에서는 이것을 법열이라고 부른다. 법법자 기쁠 열자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학에서는 이것을 이제 법열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법열이란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 설법이잖아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으로 듣고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우리가 설법을 들으면 깨닫는 바가 있잖아요.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기쁨, 환희 이런 것을 법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스님들 법문을 이렇게 들으면 그 스님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으로 전하는 거잖아요. 그 스님의 법문 설법을 듣고서 그 설법의 내용이 부처님의 진리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마음속에 그냥 기쁨이 충만되고 환희로움이 생길 때 그것을 우리는 법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멈추고 무겁고 힘든 마음의 많은 짐들을 잠시 내려놓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갑자기 눈물이라도 왈칵 쏟아질 듯한 감동이 밀려오지 않는가. 이때 마음이 움직였다. 내면에 도대체 무엇이 있어서 이런 감동을 느끼고 있나 하고 뒤돌아본다. 깊이 자신의 세계로 들어가 보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쓰셨던 마음이나 우리네 중생의 마음이 둘이 아니다. 불심이 바로 중생심이니까요. 부처님이 쓰신 마음이나 우리 중생들이 쓰고 있는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인데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불성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성이 내 내면에 자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중생으로서 얼마든지 우리는 부처로서의 성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생으로서 중생 노름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마음자리가 둘이 아닐진데 우리가 그 본래의 불성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내 마음자리에 부처가 될 성품이 있다고 하는 그 사실조차 우리가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중생 노름을 하고 사는 거죠. 결국은 중생심이나 불심이 둘이 아닐진데 우리가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란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또 돌려주고도 더 이상 돌려줄 것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진정한 모습이다. 생각을 버리고 또 버려서 더 이상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상태가 바로 본래 면목인 것이다. 우리가 이제 특히 그 불가에서는 이 참선할 때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화두를 많이 들고 참선하잖아요. 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의 본래 면목, 나는 누구였던가, 어떤 상태였던가. 그러니까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고 있는 그러한 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는 원만하고 진실한 자신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불성이거든요. 불성입니다. 그러한 자연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는 상태가 바로 본래 면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특히 지금 대한민국의 조계종의 총정예하이신 진제 큰스님께서는 항상 그 법문하실 때 빠짐없이 말씀하시는 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을 화두로 주고 계세요. 그렇기에 이 법은 모든 중생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서 결국에는 부처라는 자리에서 모두 만나게 되어 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시고 일개 왕국의 왕자리를 벗어나셔서 지금 94쪽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선 대영웅이 되셨다. 대영웅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신 법당을 뭐라고 그러냐면 대웅보전이라고 그래요.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왜? 부처님께서 대영웅이 되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영웅이 되신 세존을 우러러지는 못할 망정 예 선사께서는 학인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모순된 질문을 하셨다. 학인이라는 것은 이제 공부하는 스님들입니다. 학인 스님들, 학생이죠, 학생. 우리 스님들도 학생도 있고 공부하는 승려들, 배울학자죠. 배우는 공부를 배우는, 그러니까 뭐 경윤론을 배우는, 강원에 다니거나 성가대학에 다니거나 또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또 뭐 불교학을 공부하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학인입니다. 학생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선승, 참선 수행을 하시는 스님 선승이죠. 여기서 격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격발, 이 격할 격자에다가 필발자를 쓰는데요. 기쁨이나 분노 같은 것의 감정이, 기쁨이나 분노 같은 감정이 아주 격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격발이라고 그래요. 예 선사께서는 학인을 격발시키기 위해서 모순된 질문을 하셨다. 그분 말씀이 석가모니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선문답이었다. 위에서 이제 대웅보전, 대웅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시고 좌우에 이제 협시 보살들을 모시잖아요. 좌우에 문수보살을 모시고 대세지보살을 모시고, 이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삼존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님을 주불로 모신 법당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대웅전이 웅장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보배보자를 써서 대웅보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선문답이었다. 아주 모순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화두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우리가 이제 그 틀을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프레임. 선거 때 많이 나오잖아요. 뭐 무슨 프레임에 뭐 갇혔다. 뭐 화두는 세상을 바라보는 틀, 즉 프레임을 갑작스럽게 변화시키거나 아예 부셔버리는 일종의 암호와도 같다. 이 암호 얘기하니까 요즘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그 이 용어가 암호화폐라는 것이 뜨겁게 인터넷 달구고 있대.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암호화폐잖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뭐 한 뭐 100몇십 가지의 그러한 암호화폐가 있다고 그럽니다만은 제가 한번 하도 인터넷에서 이렇게 뜨겁게 올라오길래 한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한번 보니까요.
와, 24시간 우리 주식시장은 개장과 폐장 시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만 이제 주식이 이제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암호화폐, 가상화폐 거래소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요, 24시간 막 초단위로 아주 등락폭이 굉장히 크더군요. 비트코인 같은 게 하루에 막 400~500만 원씩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잃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잃는 사람이 있어야 또 따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요. 한편에서는 돈 벌었다고 환호를 부를 때 한편에서는 돈 잃었다고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은 않는 게 좋다. 투기성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투자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투기성, 도박성, 뭔가 한탕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런 그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요, 중고등학생들은 물론이거니와 암호화폐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떤 도박의 그러한 광풍에 휩싸여 있다고 그럽니다.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닌데요. 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잘못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론 화두가 암호는 절대 아니며 암호를 풀듯이 화두를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화두를 통해서 일상적인 의식이 순간 마비되거나 단절되어 아득해지는 체험을 하게 된다. 참구해보자. 어째서 노예라고 했을까? 석가모니는 누구의 노예인가 하는 선문답에 관한 얘기예요. 성철 스님께서는 모든 화두의 의심을 북돋기 위해서 항상 어째서라는 말을 앞에 붙여서 참구하라고 권하셨다. 자, 이제 할 일을 모두 마친 학인에게는 세존께서 손수 앉으셨던 자리를 슬며시 양보하시며 자리를 반으로 나눠 앉자고 권하실 거다. 마치 가섭존자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말이다. 이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이 자리를, 당신의 앉을 자리를 반절을 이렇게 내주셨던, 분절하는 것은 자리를 나누어 앉는 거니까요. 그 정도로 이제 가섭존자 이 다자탑 전반 분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가섭존자를 그만큼 부처님께서 이렇게 아끼셨다고 그래요. 분자는 자리를 나눠 갖는 거니까, 앉는 거니까. 동자승이 여기저기 분주하게 잡일이 많은 가운데 대중이 모두 나와서 겨울에 흰 눈이 쌓인 마당을 쓸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한쪽 구석 그루터기에 모여 앉아 한담을 나누는 3명의 노승들이 눈에 들어왔다. 맹랑한 어린 동자승이 쓸던 비지를 멈추고 쌀이비를 어깨에 메고 노승들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스님들께서는 왜 마당을 쓸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한 노승께서 동자승에게 선물 한 보따리를 부셨다. 95쪽입니다. 개송입니다. 종탁 어공이요 요종수선이라. 종자는 쇠복중자, 쇠복중. 탁자는 목탁할 때 목탁 탁자입니다. 그러니까 종탁 어공이라는 것은 종소리, 목탁소리, 빌궁자지요. 공을 노래하며 요중수선이라. 요자는 흔들다. 흔들 요자입니다. 요중수선이라. 요동치는 가운데 수선, 선을 닦도다 그 말입니다.
이에 동자승은 공손하게 두 손 모아 합장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만일 이 동자승의 빈자리를 대신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으로 노래해드리고 싶다. 답가니까요. 종소리 목탁소리 듣는 이는 어디로 갔기에 공하다고 하는가. 공하다고 속고 속이는 것이 짧은 세월이 아니로세. 쓸어도 쓸리지 않는 것은 티끌이 아니요 홀로 애쓸 일이 아니네. 황금이 돌이 되어 굴러다니는구나. 좋구나. 물처럼 바람처럼 무심하니 온갖 티끌이 사라지네. 보리가 티끌처럼 날아다녀도 이 또한 황금가루 눈꽃처럼 휴양하구나. 희유한, 이 희자는 빛날 휴자입니다. 빛날 휴자. 유자는 오히려 유자. 희유한 눈발 속에서 한숨 잘 자고 가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14구 잉불 잠난 격별성 섞여 있지만 마구 흐트러지거나 뒤섞이지 아니하고 따로따로 이루었다고 하는 7원 39 중에서 이제 14구를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잉불 잠난 격별성, 완전히 섞이지 아니하고 각각 따로따로 격별성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자, 이번에는 97쪽 보겠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고 또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97쪽 보시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다. 초발심시 변정각이 나와요. 많이 들으셨죠? 초발심시. 이 처음 깨달음을 내는 때가 변정각. 이미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번에 그 대방광불화엄경 용서보살 약찬계를 우리가 이제 전에 교재를 약찬계 공부했잖아요. 그때도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배웠습니다. 풍송차경 신수지 초발심시 변정각 이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잘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깨달음의 마음을 내는 그 안에 이미 깨달음이 성취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 마음이 보리심인데 그 보리심에는 이미 깨달음의 정각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처음 내는 보리심이 비로소 많은 행을 닦아서 깨달음을 완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살은 반드시 처음 최초의 이 마음을 내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대승불교는 특히 보리심을 내는 발보리심, 즉 발심을 중시하고 처음으로 깨달음의 지혜를 얻고자 하는 초발심은 바로 정각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발심한 마음이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가 문득 바로 깨달음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문 보겠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마음이 바로 정각, 깨달음을 이룬 때다. 발심은 에고가 참나를 찾겠다고 결심한 상태를 말한다. 발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 발심은 에고라는 것은 인식과 행위의 주체로서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고에 우리가 이제 자아를 에고라고 그러죠. 자아. 스스로 자자, 나자. 우리는 불자로서 이 에고를 내려놔야 됩니다. 에고가 없어야 됩니다. 에고를 없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이 에고가 없어지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안 돼. 나를 일부러 없애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나를 일부러 어떻게 없애겠어요? 뭘 없애야 되느냐? 나의 이기심을 없애야 됩니다. 나의 이기심.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사정근이라는 겁니다. 사정근. 나의 좋은 것은 키우고 나쁜 것은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즉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선한 마음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다 자비심 갖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나 자비심은 점점 더 키워나가야 되고요. 선한 마음의 반대는 악한 마음이잖아요. 우리들의 악한 마음, 탐심, 진심, 치심, 이런 것은 점점 더 없애나가야 되겠죠. 또 악한 마음이 커지면 어때요? 선한 마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선한 마음이 커지면 악한 마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아라고 하는 에고를 없애는 방법은 뭐냐? 선악을 우리가 초월하는 것은 마음으로 마음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자아가 사라진다. 자아가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념 상태가 된다.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 자아를 없애는 방법으로 사념처 수행이라든지 또는 육바라밀 수행이라든지 이런 수행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더 말씀을 드리면 또 진도에 차질이 생겨서 좀 빨리 나가야 되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렇다고 막 설렁설렁 나갈 수도 없고요. 발심은 에고가 참나를 찾겠다고 결심한 상태. 에고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때는 일상적이지 않다. 처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마음을 내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연이라고 하는데 인연 연자지요. 연은 평소에 잘 맺어 놓아야 된다. 중생이 지난 과거의 발심을 위해서 무심코 씨를 뿌려 놓은 것이 불과 법 사이에서 연이 되면 초발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법선교에는 법성원용 무이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구례보동 명의불. 그래서 처음에는 법법자로 시작을 해서 부처불자로 끝나는 것이 법성계인데, 법으로 시작해서 불로 끝나는 법성계의 모든 개송의 내용들이 다 연으로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종경록이라는 경전에서는 깨달음의 종자는 훈습하는 인연의 세력을 따라서 일어난다고 하였다. 깨달음의 종자는 훈습하는 인연의 세력을 따라서 일어난다.
여러분들 훈습이란 말 아시죠? 훈습. 훈자는 우리가 이 향풀 훈자, 향기로울 훈자, 뭐 습자는 익힐 습자. 이 훈자를 쏘일 훈자라고도 합니다. 훈제 그럴 때 이 훈자를 쓰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좋은 향을 배게하면 그 향기가 풍기게 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몸과 언어와 마음으로 노력하면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것을 이뤄서 우리가 훈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향이 그 냄새를 옷에 배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선악이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남는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남는, 이것을 훈습이라고 그러죠. 98쪽입니다. 그러므로 연법이나 정법이나 그 어떤 법이든 간에 훈습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알아야 할 것은 많이 듣고 훈습하는 공부를 하려면 모름지기 도를 지닌 친구를 친근히 해야 하나, 학문을 축적하여 연마하는 능력은 그 사람 본인에게 온전히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부질없이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오묘한 실천적 수행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이처럼 우리 몸속의 깨달은 성품은 깨달음의 올바른 종자이긴 하지만 정업을 닦을 만한 외부의 훈습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그 오묘한 작용을 이루기 어렵다라고 이제 종경록이라는 경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생의 복을 너무 많이 지어서 현생에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하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로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들어서 먹고 사는 일이 헐떡이면 공부할 마음을 낼 틈조차 없다고 한다. 그러죠? 배부르고 등 따스면 공부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는 거고, 반대로 너무 힘들고 배고프고 춥고 사는 게 너무 어렵고 헐떡임에 사는 사람들은 공부할 마음조차 낼 수가 없으나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성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의 성품은 어두움을 몰아낼 밝음을 기다리지만 밝음이 지나고 나면 다시 어두움이 찾아든다. 어느 세월에 항상 빛나는 광명을 놓을 순간 지혜의 횃불을 마음에 항상 밝힌다면 어둠과 밝음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으리라. 한 번만 뒤돌아보면 만날 수가 있는데 그리운 당신을 등 뒤에 붙들어 놓고 앞만 보고 미친 듯이 찾아 헤맨다. 그래서 가와와 진화의 관계를 이렇게 비유하기도 한다. 하녀 소호기를 부르는 것은 소호기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다. 애첩을 그리는 마음을 다른 이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담장 밖에서 넌지시 하녀의 이름을 불러서 애첩이 듣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99쪽의 두 번째 줄에 보면 가아와 진화가 나와요. 이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참 진짜 나짜.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누구나 마찬가지래요. 가아와 거짓 나와 참나, 진화가 늘 함께 공존하는 거예요. 함께 있어요. 이 가는 거짓 가짜라고 그랬잖아. 나짜. 거짓된 납니다. 거짓된 나고 진화는 반대로 참된 납니다. 참된 나.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종교나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독송을 많이 하는 반야심경도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마지막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경전의 제목이 반야 바라밀다 심경이다 그래. 마음 심자가 나와요. 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심경이라는 낱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어느 나라건 이 가면이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고. 우리나라는 이제 하회탈, 아주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 참 하회탈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다른 나라는 뭐 가면 무도회도 있잖아요. 가면 무도회. 그게 우리나라의 하회탈 공연입니다. 가면 무도회가. 그런데 문제는 이 가면 뒤에 자신을 숨기잖아요. 그러면 정제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물리적 형태의 가면은 쉽게 인지하면서도요, 마음에 씌워진 가면은 쉽게 누구나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순수한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나를 더 크게 포장하고 또 사회적 역할과 지위 속에서도 과대 포장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우리네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이제 가아와 진아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가는 우리가 가면을 쓰고 하위탈을 쓰고 있을 때에 그러한 그 자신이고, 진아는 가면을 벗고 참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진아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를 벗어 던지고 우리가 상대방과의 대화도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옛날에 학창 시절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웅변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 그 인권 옹호 웅변대회가 여러 번 있어서 출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권옹 웅변대회에 나갈 때에 그런 웅변하고 제목을 제가 목욕탕 인생론이다 이렇게 썼어요. 목욕탕 인생론. 여러분 목욕탕 가봐요. 다 벌거벗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벌거벗고 만난 그 대화가 무슨 대화냐? 민낯의 대화입니다. 민낯의 대화. 그래 남자들도 가장 진실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목욕탕이다. 그래서 목욕탕에서도 대화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 거짓된 거짓인 나를 벗어버리고 정말 다 내려놓고 진아, 참된 나로서의 그러한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와 진아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겠습니다. 의식은 눈을 통해서 인식하는 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양팔을 벌려서 큰 원을 그리면 그 공간까지도 우리의 의식은 항상 확장되어 있다. 그래서 내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뒤통수가 간지러운 것이 그런 이유이다.
의식이 눈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뒤통수가 가렵다는 거예요. 이때 감지되는 대상인 소리나 기색을 뭐라고 그러느냐? 인기척이다 그래요. 인기척. 의식이란 물질의 반대 개념으로서 별도로 존재하는 정신으로 인식되어 왔으며 오랜 삶을 영위하는 윤회의 주체로서 자나 영혼으로 잘못 알려져 왔다. 초기 경전에서는 의식에 대하여 부처님과 제자 사이의 대화로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다. 부처님께서 의식에 대해 설하시기를 조건에서 의식이 생겨나니 곧 조건 없이는 의식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시며 의식이란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 이름이 지어진 거라고 하셨다. 시각과 형상을 조건으로 의식이 생겨나는데 그것을 시각의식이다. 청각과 소리에 의한 것은 청각의식, 후각과 냄새를 조건으로 하는 후각의식, 미각과 맛으로는 미각의식, 촉각과 감촉은 촉각의식, 정신과 사건을 조건으로 생기는 의식은 정신의식이라고 하였다. 이는 연기를 통해서 무아, 즉 공을 가르치는 부처님의 대목이기도 하다. 백족 위에서 5번째 줄 보겠습니다. 라디오가 대세였던 시대에는 청각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그렇지, 우리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았을 때는 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연속곡을 들었잖아. 연속곡. 목소리로만 연속곡 들으면서 상상하는 거예요. 상상. 태아가 신체를 구성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다음에 눈이 생겨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은 시각에 너무 의존해 살아왔다. TV와 같은 영상 매체의 발달은 오감 중에서 시각적인 기능을 편중되게 발전시켰다. 결국은 길거리를 걸어가거나 지하철 안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스마트폰을 사용할 정도이니 뇌는 도대체 언제나 쉴 수 있을까? 요즘에 초등학생부터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까지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심지어 식당에 가보면 공양을 하면서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을 막 넘기면서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끔 저는 일부러 휴대폰을 놓고 외출을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놓고서 외출할 때 하고 휴대폰을 호주머니에 놓고 외출할 때 하고는 그 마음이 다르더라고요. 마음이 달라요. 휴대폰을 잠시 내려놓으면은 그렇게 해방감이라고 그럴 거예요. 마음이 그냥 편안합니다. 구속에서 벗어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여러분도 한번 가끔 휴대폰을 좀 꺼놓으시거나 아니면 어디 나갈 때 집에 놓고서 그냥 나갔다 오셔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해방감을 느끼는지 몰라요. 직장이 끝나면 집에 가기 전까지는 업무의 연장선으로 또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과 담배에 찌들어 고통과 쾌락이 뒤섞인 밤을 보낸다. 집으로 돌아오면 단지 그 기일한 잠인데 수면 중에서도 꿈을 꾸면서 우리는 뒤척인다. 꿈이란 뇌의 지속적인 활동이다. 하루를 가만히 살펴보면 마음도 몸도 모두 헐떡거리는 가운데 1분 1초라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없다. 쉬고 싶다. 정말 쉬고 싶다. 쉬면서 나를 찾고 싶다는 그 마음이 바로 뭐냐?
초발심이라는 겁니다. 초발심. 쉬면서 자신을 찾고 싶다는 마음이 초발심이다. 생전 스승께서는 수행자의 방에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방 이름이 헐우방이었다. 헐자는 쉬다 그럴 때 쉴 헐자입니다. 쉴 헐자. 헐우는 소자니까 쉴 헐자에 소가 쉰다는 뜻이고, 이때 소는 마음을 상징한다. 마음을 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허루방이란 마음을 쉬게 하는 방이라는 소리다. 사찰의 벽화에 자주 등장하는 10우두에도 소와 목동이 나와 수행의 단계를 상징하는데, 이때 등장하는 소 역시 마음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목동은 의식인 제6식을 이야기하고, 곱비는 바로 수행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101쪽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업이 부도 나서 부부가 이혼을 하고 자녀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이 파탄난 친구가 있었다. 한국에서는 신용불량과 채무에 시달려서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 달랑 몇십만 원만 들고 외국으로 나갔다. 그리고 여기저기 8개국을 돌아다니다 보니 훌쩍 9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 보니 먹고 사는 것이 막막했다. 그 와중에도 과거 단학 공부를 했던 경험을 되살려 마음을 추스려 보기로 했다. 필자를 만나 불교 수행 공부를 접하였다. 그런데 이 친구 말이 한국에 들어오니까 거리에서나 지하철, 버스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표정이 한결같이 굳어 있어서 놀랐다고 했다. 얼굴에 웃음이 없는 무표정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것이다. 그러나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서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먹던 시절, 자국과 외국의 노동자들과 같이 생활할 때를 돌이켜보면 그 열악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결국 웃음을 잃지 않았고 마음 씀씀이가 따뜻했음을 느낄 수 있다고 회고했다. 여러분들은 잘 웃으시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웃음이 없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을 해보면요, 저는 이제 시골 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서울에 가면은 갈 때 이제 열차를 타고 가거나 또 서울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이동을 하거나 할 때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한결같이 표정이 없어요. 표정이 없어요. 무표정입니다. 무표정. 무표정에 전부 다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살아요. 자, 거기에 나오는 이제 이러한 그 사람들의 행각이 맹자님 말씀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면서 맹자님 말씀이 거기에 나오네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한문을 빼고 우리말로 번역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고자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고달프게 하고 뼈마디가 꺾어지는 고난을 당하게 하며 그 몸을 굶주리고 생활은 궁핍하게 만들어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나니 이러한 까닭은 먼저 그의 마음을 당금질하고 참을성을 길러주어 하늘의 뜻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공자님의 그런 말씀이에요. 위에 이제 한문으로 된 부분은 생략을 했습니다. 자, 103쪽을 보겠습니다. 오늘 15구까지는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15구까지. 103쪽
서양 신비학에서는 불행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다. 불행은 불행을 가장한 축복이다. 또한 솔로몬의 반지에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적혀 있다. 다시 그 친구를 만나면 해주고 싶은 말이다. 사실 이때가 마음 공부하기는 가장 좋은 때다. 발심의 원동력은 간절함 때문이다. 우리가 간절할 때 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뭐든지 마찬가지. 그래서 간절함이 수행의 단계를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도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제대로 기도가 되기 때문에 옛날에 노스님들은 기도하면서 바로 그 이 불단 앞에다가 한자로 간절간자를 딱 붙여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정진했다고 그러잖아요. 간절함이 수행의 단계를 일치월장하게끔 한다. 일치월장은 뭐예요? 일치월장. 날로 달로 일월이잖아요. 날로 달로 발전하거나 더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씀을 드리면 나날이 발전해 나간다 그런 뜻이 일치월장이잖아요. 어쩌면 우리는 쉬고 싶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일상의 찌든 생활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움직이는 데만 익숙하고 그것에 관성까지 붙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브레이크 없는 몸뚱이로 생활하며 업을 쉬는 순간이 와서 일손을 잠시라도 놓을 양이면 정신이 붕괴되어 불안해하는 일 중독자가 의외로 많다. 때때로 반대편에 있는 것도 생각하면서 살자. 생의 반대편에는 사가 있고 동의 반대에는 정이 있다. 물론 나중에 수행을 통해서 이 대척되는 면이 삼쌈둥이와 같은 것임을 안다면 행주자와 어묵동정일체가 선이 되겠지만 초발심에서 발의 의미는 뭐냐? 필발자입니다만 여기서 의미로 보면 우리가 시작한다, 출발한다 뭐 이러한 뜻보다는 마음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초발심할 때 발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드러낸다. 마음을 드러낸다. 무엇을 드러내느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기 위해서 다시 돌아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발자는 발로 참회로서 발로참회로서의 발로서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드러내어 참회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발로 참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발로 참회다. 자기의 이 죄와 허물을 여러 사람에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서 참회하는 것이 바로 발로 참회라는 겁니다. 발로 참회. 발로서 모든 허물을 숨김없이 드러내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수행의 시작과 진정성은 참회를 반석으로 삼는다. 우리가 참회가 없으면 진정성이 없는 거죠. 참회는 수행을 통한 기름진 밭이고 참회는 기도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고 수행을 위한 그러한 이 밭이고 수행 도량을 정화하는 정화수고 업화를 끄는 감로수다. 업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법자, 불화자를 썼습니다마는 악업의 힘이 맹렬하게 중생을 태우거든요. 그래서 악업의 힘이 아주 맹렬하게 중생을 태우기 때문에 이 업을 불에 비유해서 말할 때 업화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는 수행은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참회가 없는 수행은 도가 아니다. 발로 참회가 없는 수행은 도가 아니다. 그 말이죠. 104쪽의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초발심이란 수행밖에 할 것이 없다는 마음이요. 삶의 중심에 수행을 으뜸으로 올려놓는 마음이다. 돈 벌고 밥 먹고 사랑하는 것보다 수행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다. 마치 옛날 석탄으로 가는 기관차의 엔진이 맨 앞에 붙어 있는 것처럼 꽥하고 힘찬 기적 소리를 내며 육중한 기차칸을 달고 달려가는 검은 기관차처럼 수행을 삶의 원동력으로 하여 나머지를 끌고 가는 모습이 초발심으로 굴러가는 삶이다. 초발심에 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여기에는 항상 간절함과 열심, 뜨거운 마음이 묻어있다. 초발심은 순수한 의도이다. 의도는 뇌의 결정보다 빠르다. 즉 뇌에서 의도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범주는 뇌를 포함해 있다. 의식에서 의도가 발생하고 그리고 나면 뇌는 뒤처리를 지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뇌과학자들은 말한다. 이렇게 의도는 이미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지시한 행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결과로 옮기는 힘을 지니고 있다. 행동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여기서 행위는 참유이다. 참유의 순간이 바로 정각의 자리다. 어째서 그럴 수 있을까? 참여하는 마음이나 깨달은 마음, 두 마음의 본바탕은 모두 한 번도 움직인 것이 없는 부동이기 때문이다.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라는 것이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지. 초발심이 변정각은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이 이야기를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심과 또 초발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발심한 때가 바로 정각을 이룬 때다. 처음 마음을 발할 때죠. 발심이니까 마음을 발할 때가 문득 바로 깨달음이라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15구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히 지금 법성계가 39니까요. 7원 39, 210자인데 105자 공부한 거예요. 15구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생사열반 상공화부터 할 텐데 오늘 감기도 걸렸고 저녁도에 갑자기 괜찮았었는데 마이크 앞에 앉으니까 목소리가 변하고 이래가지고 좀 진도 나가는데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설명을 드리는데도 그냥 중간중간에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하느라고 좀 이렇게 어수선하게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10시거든요. 지금 수업을 이제 마치게 되겠습니다만 남은 수업이 1월달 2번 남아있고요. 1월달 2번 남아있고 그 다음에 2월달에 3번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3번 남아있죠. 3번 남아있는데 설 명절 연휴 전날도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때도 여러분 빠지지 말고 수업을 하시고요. 이 진도를 좀 이번 달, 다음 달 초까지 좀 나가봐서 그 졸업 전까지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는 종강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보충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또 아니면 3번 이렇게 제가 날짜를 정해서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졸업 전까지 이 법성계를 모두 다 수업을 진도를 나가도록 종강을 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저녁 시간 바쁘고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오셨으니까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한 달 동안 마지막 집중을 하셔가지고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우리 불교에서 휴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가 휴양할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금 보니까요. 무창불교대학 불교대학 카페에 알려드리는 말씀에 무술년 1년 인등기도 또 입춘기도 삼재 소멸 불군기도를 포함해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동참하신다는 말씀을 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방금 수업 마치고 보니까 무창불교대학 카페에 알려드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이렇게 글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네요.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늦었으니까 제가 내일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심사에서 많은 분들에게 입춘방을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면서 입춘기도 안내문을 넣어서 보내드린 분이 계시고 입춘기도 동참 안내문 없이 그냥 입춘방만 이렇게 보내드리면서 입춘에 관한 설명만 해서 보내드린 분도 계십니다. 절반 정도 이렇게 절반이면 보내드렸는데요. 입춘 안내문을 통해서 보내드린 분들에게는 뒤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방금도 홈페이지를 보니까 어느 거사님이 부적을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적어 놓으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부적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겁니다. 그냥 마음의 위안입니다. 마음의 위안.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방편으로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부심사 여기에 와가지고 11년 전 입춘 때는요. 정확하게 부적을 제가 2000장을 그렸습니다. 2000장. 한 달 내내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웅천에서 오시는 노보살님들 어느 분은 막 50장도 가져가시고 막 형제들 다 주고 뭐 손주들 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승가디아 다니면서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보면서 한 해 한 해 수행을 해가다 보니까 부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방편입니다. 방편. 부적에 대한 믿음. 내가 부적을 소지하고 있으니 삼재가 소멸되겠지. 부적 후주머니 넣고 다닌다고 그래서 삼재가 소멸되고 소원이 성취되고
대학교 합격하고 직장인 휴직도 공무원 시험 합격합니까? 저는 출가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요. 제 차에다가 차사고 방지 부적을 넣고 다녔어요. 제가 참 어리석지요. 사고 몇 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결론은 이 차사고 방지 부적을 가지고 다녀서 사고가 안 난다면 뭐들어 비싼 돈 주고 자동차 보험을 들을까? 차사고 방지 부적 하나만 가지고 다니지. 몸이 아픈 사람이 건강부 하나만 들고 다니고 우한 소멸부 하나만 넣고 다니면 우한이 없어지고 집안에 건강도 좋아지고 이럴 텐데 그런 병원 갈 일이 뭐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거기에 쓴 것은 뭐냐면 꼭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해라. 꼭 필요하신 분들. 왜 그렇게 써놨냐면 꼭 필요하신 분들까지도 그 필요 없는 거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면 이분들이 어디를 가냐면 부적을 사러 다닙니다. 걱정 마라, 걱정 마라. 빌기만 해라. 할배가 도와주마. 무당집을 가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절집도 그냥 부적 파는 데 많잖아요. 심지어 큰 절들도 입춘날 보면요. 바깥에다가 천막 쳐놓고 부적 막 싸놓고 팔아요. 부적. 그것도 중국에서 막 장당 100원씩 도매로 떼다가 파는 거. 아무 쓸모없는 것이잖아요. 그거 갖다가 막 10,000원, 30,000원, 50,000원, 100,000원 받으니까 이 부가 가치가 얼마나 높아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강조한 것은 뭐냐. 꼭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라 그 말. 그러면 내가 그려가지고 입춘기도 휴양하고 내가 등기로 보내드리겠다. 그러나 부적을 소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성 삼보에 귀의해서 신행생활을 알차게 하는 것이고 참의와 기도를 통해서 업장소멸과 선업을 쌓고 스스로 착복, 복을 짓는 공덕행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가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다 지어낸다 그러잖아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에 지어낸다. 이 일체심조라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다. 이 말씀은 모든 것은 우리 법우님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부적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 부적 대신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적 대신 우리가 적선 공덕행을 통한 보시와 나눔의 실천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복덕을 많이 우리가 지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부적 20장 갖고 다니는 것보다 더욱더 우리가 공덕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을 구입을 해가지고 지갑에 가지고 다니고 차에 넣고 다니는 것은 뭐냐? 비불교적인 요소입니다. 비불교적인 요소. 우리는 이제 불교대학에서 이렇게 공부한 그러한 일정한 안목을 갖춘 우리가 근기에는 하근기, 중근기, 상근기가 있습니다. 불교대학을 지금 이제 졸업과 수료를 앞둔 정도가 되면 상근기는 못했어도 중근기는 올라갔거든요. 이 부적 같은 거 이렇게 소지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하근기 사람들. 아예 불교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 첫 페이지도 안 넘겨본 사람들이 하근기예요. 이분들은 오로지 그냥 방편으로 비불교적인 요소를 안고 사는 사람들이고 적어도 이제 불교대학 수업을 통해서 내일 모레 한 달 후에 빛나는 졸업장을 받으실 졸업 및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법우님들께서는 앞으로 비불교적인 요소를 다 덜어내야 됩니다.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지혜로 해결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기도와 그리고 나눔의 실천을 통한 공덕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도 홈페이지에 부탁하신 법우님처럼 나는 꼭 필요합니다, 이런 분이 계시면 연락하시면 제가 그려서, 저는 오래전부터 제가 그려가지고 경면주사로 이렇게 말려가지고 드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해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별이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 쓸모없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그 부적이 위험이 있다면요, 내가 직접 그려가지고 정말 정성 들여 그려가지고 별별 부적을 다 갖고 다니죠. 제가 겪어보니까 의미 없더라, 그 말입니다. 단지 이제 부적을 권하고 하는 것은 무당집에서는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돈과 연결되니까 하나의 그 상술로 이렇게 권하는 것이고, 다 그렇죠. 뭐 다른 절들도 부적을 권하는 절들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옛날에 저기 부산광역시에서 7번 국도를 쭉 타고 가다 보면은요, 이 바다와 탁 법당이 그냥 수상법당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가수 정훈이 씨가 하는 그 카페를 지나가지고, 거기가 부산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절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유명한 절이에요. 관광객도 많이 오고 기도객도 많이 오고 그런 절인데, 거기 절에 가서 한번 그 부처님 친견하러 가봤는데요, 입춘 때인데, 입춘 며칠 전인가, 큰 절인데 그 종무소 앞에다가 현수막 붙여놨어요. 각종 부적, 삼재 수멸부 소원성취부, 건강부, 차사고 방지부 판매합니다. 종무소에서 팔고 있더라니까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그 대한민국 조계종의 큰 사찰에서 왜 이렇게 비불교적인 요소를 불자들한테 이렇게 남발하면서 왜 이렇게 사기를 빵빵 치고 있는가, 그런 그 놀라움을 가졌습니다만은, 여러분도 이제 불교대학 졸업할 정도의 그러한 중근기 이상 상근기를 향해서 가는 우리 법우님들이니까,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는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열심히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고, 그리고 오계를 지키고 불자로서의 참다운 가치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와 그리고 나눔과 보시와 적선 공덕행, 그 보살행을 실천으로 옮기면요, 모든 일은 마음과 뜻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는 게 부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신중님이 전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금년 무술년 한 해 잘 신행생활해 나갑시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늦게 또 출석한 분들이 계셔서 잠시 출석 점검을 좀 하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무참호 불교대학 카페를 통해서는 늦게 출석하신 분이 안 계시고, 저에 대한 그런 그 건강 염려 말씀을 주셨네요. 목이 안 좋으네요. 겨우겨우 수업을 했는데 오늘 저녁 아버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서 그런지 목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늦게 출석하신 분들
충청남도 보령시의 선덕신보부님,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의 운경거사님, 이렇게 두 분이 늦게 휴대폰을 통해서 출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목이 잠기고 막 이래가지고 저도 겨우겨우 이렇게 수업을 했습니다만, 아침 방송 같으면은 음악도 좀 잠불가도 좀 올려드리고 이렇게 해서 좀 원만하게 진행을 할 텐데, 저녁에 수업 시간이라서 뭐 노래를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겨우겨우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가뜩이나 이 내용이 쉽지 않은 그런 법성계 수업인데, 거기에 대고 목소리까지 탁해가지고 발음도 버벅거리고 그래가지고요, 이해하는 이해도가 많이 좀 오늘 저녁은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송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법성계를 한 번 더 듣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에 법성계는요, 법성계 이번에는 화암스님의 독경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법성월룡무이상 대법부동 본래정 의명무상결일체 정기소지여의경 진성신신극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다중이 일적일체다적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영여시 무량원갑즉일념 일념즉시 무량갑 구세십세 호상즉 잉불잠난격별성 소발심시변정가 생사열반상공가 이사명년 무분별 십불보현대인경 능인의인 삼매중 번출려의 도사의 우보액생만호공 중생수기 등리 시고행자 한번제 파식망상 필부적 무연성조 자격 이가수군 득자량 이달한 무진모 장검법계 실보전 궁저실제 중도상 구례부동 명이 이불 법성계 들었습니다. 10시 20분이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따뜻하게 편안히 주무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날이 부처님 성도 제일이거든요. 약사제일이면서 1월 24일 날 저녁 시간에 여러분 다시 179번째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붓다로 삽시다. 고맙습니다.